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 창조력이, 그 일하심의 능력이 가늠이 되지가 않죠. 하나님이 지구상에 다양한 생명체를 만드셨듯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식도 굉장히 다양하십니다. 사역의 방식도 너무나 다양하고요. 각 사람을 만나주시는 방식도 다양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방법과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에녹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과 노아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 달랐죠. 또 여리고성을 정복하시는 방법과 아이성을 정복하시는 방법도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너무나 창의적이시고 또 모든 면에서 다양하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장면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영적 교훈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외칠 정도로 깊은 영적 침체를 겪었지만 하나님은요, 그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져 주셨고요. 그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천사가 준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도착하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독특한 방식으로 만나 주시는데요. 본문 11절과 1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먼저 강한 바람을 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 후에 지진을 일으키셨지만 그곳에도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지진 후에 불이 있었지만 불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났던 현상들이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모세의 때에 시내산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임재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은 종종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그러한 강력한 방법으로 자신의 임재를 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는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찾아가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위로가 필요한 엘리야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찾아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다가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하나님을 만난 방식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만난 그런 방식만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또 그러한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태도는 옳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제한하는 그러한 태도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찾아가십니다. 어떤 사람은 강력한 은사 체험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잔잔하게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방식만 주장하고 고집하면 안 됩니다. 다양하게 찾아오신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 만날지 모른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찬양도 뜨겁게 하고, 말씀도 우리가 아멘으로 잘 받고, 또 우리가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떤 때는 찬양을 통해서, 어떤 때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때는 교제를 통해서, 또 어떤 때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다양하게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주님과 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세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다가가신 후에 그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십니다. 본문 15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나님은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였음에도 좀처럼 변화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그 상황들을 보면서 영적 침체에 빠졌던 엘리야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을 맡기십니다.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고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뒤를 이을 선지자로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사엘과 예후를 통해서 아합과 이세벨의 진영을 무너뜨리시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질서를 다시 세우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자신이 최선을 다했지만 변화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현실 속에서 낙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혼자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는 스스로가 다 감당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가 나라를 바꾸고 또 영적인 흐름도 바꾸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요. 여러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이방인도 하나님의 도구로 예비해 놓으시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저 자신의 본분만 다하면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구간만 달리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만 감당하면, 나의 구간만 달려가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또한 다른 구간을 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일이 되게끔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도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을 예비해 두십니다. 본문 18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은 무려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자신처럼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는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한 백성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식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이 참 어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실 때는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까지도 다 보시고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시작과 끝, 그리고 모든 과정을 다 아시고 전체를 조율하시며 진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뢰하고 또한 그 가운데에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묵묵히 주어진 길, 나의 구간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라를 그냥 단숨에 바꿀 수 없고 또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이뤄낼 수 있는 능력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나에게 주어진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하고 또한 순종하며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전체를 다 합력하여서 선으로 이루시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한 다양한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고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조율하시고 진행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삶에 주어진 나의 구간을 변함없이 묵묵히 달려가며 나의 본분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